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법원리 땅에 유명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장단콩도 유명한데 제가 여기 들어와 살다 보니까 아직도 안개가 굉장히 짙게 껴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려고 하면 종종 안개로 인해서 시야가 가려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눈의 시력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또 하나의 시력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믿음의 시력이요, 곧 우리의 영적인 시력인데 이것이 가리워져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시야가 가리워져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리워진 눈을 완전히 뜨고 생생하게 주님을 보고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신앙의 모습을 본질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죄악의 세력을 다스리는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1절에 보면 그것을 그림 언어로 설명해 주시죠. 7 진노가 담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이제 쏟아붓기 위해서 7명의 천사들이 동원되고 그들을 사용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이리로 와라. 내가 물 위에 앉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진노의 7 대접을 가지고 이 역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 봤더니 1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큰 음녀입니다. 이 큰 음녀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 밑에 5절 말씀에 나오는데 바로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성경과 모든 역사에 보면 이 바벨론은 항상 등장했죠.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고 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국가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악의 대명사, 바로 그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을 때에 바벨론은 누구인가? 바로 거대한 로마 제국입니다.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도 요한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과 의심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의미가 이 한 가지입니다. 뚜껑을 열다, 이런 뜻입니다. 의심과 낙심과 두려움의 뚜껑에 가리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향해 가지 못하고 있는 그 시대의 백성과 우리를 위해서 가려진 뚜껑을 살짝 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도록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 큰 음녀, 곧 악의 대명사인 바벨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 시대에 요한이 섬기는 에베소를 비롯한 나머지 모든 교회가 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야, 빌라델피아, 이 7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음녀 바벨론 로마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데 그들은 혼자 박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 큰 음녀 로마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1절 끝부분에서 말하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 많은 물은 누굴까요?
그것은 15절 말씀에서 알려주지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곧 로마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로마의 주권 아래 속국이 되었으면서 그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연합해서 로마가 그들을 통치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있는 그 일에 땅의 백성들도 땅의 임금들도 다 동원되고 있어요. 여러분 2절이 그 말이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큰 음녀 로마와 그 밑에 속국된 바로 그 모든 열국의 백성들도 우상숭배 그리고 황제숭배, 영적인 간음, 실제적인 간음,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일에 다 함께 동원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세상의 거대한 권력과 악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통치권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의심과 두려움의 뚜껑을 열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다, 이것을 확신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핵심적으로 사도 요한을 천사를 통해서 오라고 초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1절 끝부분에 나오죠. 무리에 앉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군요. 죄악의 세력은 이미 심판을 받고 심판 속에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인류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지요.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단에게 속아서 타락하였고,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멍들고 아프고 상하게 해서 죄와 악으로 인간을 몰아가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 그리고 역사 속에서 큰 음료, 바벨론, 로마와 같은 이 세력들 속에 살지만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창조 이후에 타락하니까 바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약속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 인간을 몰아가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리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악을 이기는 경험 속에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기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적 심판이에요. 죄와 악을 이기는 현재적 심판 속에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고요.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드디어 악의 세력은 심판을 받는데 거기에는 더 이상 죄와 악의 세력이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죄의 세력을 다스리는 심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서신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살았고 순교하지 않은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부모들을 부탁했죠. 보라, 내 어머니다. 그 말을 듣고 사도 요한은 그때부터 자기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교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오랜 시간을 살게 하신 그런 특별한 뜻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박해와 위협 속에 있을 때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마침내 에베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에베소에는 누가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느냐?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디모데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에베소에서 축제가 벌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크도다 에베소의 사람의 아데미오라고 2시간을 넘게 목청껏 외치면서 아데미의 신의 이름을 부르죠. 사도행전 19장 28절 34절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단체로 아데미의 이름을 부르다가 흥분해서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달려갔고 축제 광장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을 던져서 마침내 디모데는 순교하게 됩니다. 갑자기 교회 공백이 생기니까 그 뒤를 이어서 누가 교회를 섬기게 되었느냐?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때쯤에 로마의 황제는 바로 도미티안인데 드디어 그는 자신을 퀴리오, 곧 온 세상의 주인, 주권자가 나다라고 선포하면서 신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인 도미티아 황후,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죽었지만 그의 아들까지도 신격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는 이 도미티안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세운 동상이 곳곳에 세워지게 되고 누구든지 그 옆으로 지나가는 자는 경배하도록 법제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순교한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 디모데를 생각할 때 결코 그는 로마의 세력에 굴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로마의 그 거센 세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죽음으로써 믿음을 증거한, 믿음을 보여준 디모데가 로마의 죄악을 심판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정말 아멘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지금도 죄악의 세력이 있지만 죄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일들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새로운 관점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음녀가 심판받을 거다라고 그것을 보여주겠다 이야기했죠. 근데 3절에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나갑니다. 이 환상 가운데 지금 보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광야에 이 여자가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광야는 보통 시험과 유혹의 장소이지만 여기에 이 광야는 이미 심판이 이루어져서 황폐되고 폐허된 장소, 바로 그 광야였어요. 여기에 여자, 바벨론, 큰 음녀, 로마가 지금 심판받고 있는 겁니다.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였고 7머리와 10뿔들도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는 로마인데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 짐승이 누굴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임금들입니다. 곧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우상숭배와 황제숭배를 조장하며 박해하고 있는 바로 로마와 그 모든 열국의 왕들, 그 강력한 정치 세력을 이 짐승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7머리와 10뿔이 있다는 거예요. 7머리는 이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완전수 7. 로마 황제 전체가 이런 모양새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바로 10뿔 열국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름들이죠. 그 몸에는 내가 신의 아들이고 나는 구원자다,
내가 주권자다라고 하는 이름들을 이 짐승의 몸에 다 붙이고 있고, 로마는 그 세력을 업고, 그 정치 세력을 업고 지금 역사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이 로마 그 여자는 아주 화려합니다. 붉은빛 옷, 자줏빛 옷 입었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로마의 경제력, 그리고 그 거대한 경제 시스템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몹시 화려하고 부유하지만 그들의 실상을 금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금잔을 가져서 화려한 줄 알았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게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5절 끝부분에도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혐오스러운, 여러분 가증하다는 게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그 혐오스러운 것들이 가득가득 그 안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마에 드디어 정체가 드러나는데 5절에 보면 바로 이 여자,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여자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입니다. 비밀이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3절 첫 부분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 말은 성령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비밀이지만 금방 비밀이 드러나고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로마는, 이 여자는 큰 바벨론, 그리고 땅의 음녀들입니다.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비밀이 드러나고 맙니다. 성령 안에서는 드러나게 돼 있지요. 성령 안에서는 다 보여지게 돼 있지요. 그 당시에 로마의 공창들, 창녀들이 많았는데 이 창녀들은 머리띠를 하고 이마에 두르면서 자기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음료가 누구인지 성령 안에서 정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창녀들은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전에 왔던 사람이 또 올 수 있도록, 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마에 자기의 이름들을 생생하게 기록해 놨어요. 바로 그 기록이 역사의 기록에 나옵니다. 그런 이름들이 다 있어요. 창녀들이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타락 속에, 실제적으로 타락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그 당시에 로마이고 또 큰 음녀, 땅의 음녀들의 어미격이 되는 어미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가운데 가장 주도 세력인 큰 바벨론이 이 여자이고, 음녀 가운데 가장 큰 주도적인 어미 음녀가 바로 이 로마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길은 신자가 되었을 때 평온한 시대를 살아가든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오늘 3절에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광야로 끌고 갔고, 광야에서 드디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는 이 거대한 두려움과 낙심으로 끌고 가는 거대한 세력의 정체가 누군가 봤더니 음녀이고 로마이고, 그리고 거기에 함께 합력하고 있는 짐승들, 바로 그 세력들이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힘들지요? 보통 우리의 생활은 누구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요. 또 동시에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 정체를 우리는 파악해야만 대안을 세울 수 있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도 누구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힘든데 그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밝히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저절로 탐구하면서 이거구나, 너로구나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이 사람과 구조적인 악과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정체를 알아보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반응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정체를 발견하고 새로운 관점을 알아차려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평생 믿으면서 반드시 깨닫고 넘어서야 할 일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 곧 바벨론, 큰 음녀의 정체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자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모든 세력 전체가 다 바벨론이고 로마이지만 동시에 역사적이고 이것은 영적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모든 그런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다가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할 수 없는 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기뻐하면서 순종해 드릴 수 없는 나,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새로운 관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에만 알아차릴 수 있는 관점이에요. 우린 알아요. 아무개 때문에 힘들고 저런 잘못된 구조학 때문에 힘들고 거기까지는 잘 알아요. 그리고 더 잘 아는 것은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이것을 넘어서야 돼. 여기까지도 알아요. 하지만 진정으로 그것을 실감하고 그 말씀대로 단번에 즉시로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아직까지 새로워지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에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알아차리고 나의 손에 당신의 손에 나의 이익 당신의 이익이 아니고 억울함과 답답함도 있지만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이냐라는 사실을 내 속사람이 감지하면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것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인간의 육신의 힘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새로운 관점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그래서 따라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먼저 우리 안에 확신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걸 확신해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성령님을 항상 친밀하게 모시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거한다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우리는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당장 죽을 것 같은 현실이 왔어도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을 친밀히 평상시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성령 안에서는 거하는 것 넘어서서 이제는 그분의 원하심을 구해야죠.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엔 그분의 원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데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속에서는 억울하고 화가 나서 도저히 주의 말씀대로 반응할 수 없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성령님께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죠.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가라고 하면 우리는 그분께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심리를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드디어 새로운 관점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디모데이후에 교회를 섬긴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도 요한이 그 황제의 동상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동상에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로마 병사가 사도 요한을 그 자리에서 체포합니다. 신성한 황제의 동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경배하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 교회에 전해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독배를 마시고 죽는 그런 선고를 받은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사도 요한이 독배를 마셨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제 당황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번에는 펄펄 끓는 가마솥에 그를 집어넣고 요한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죽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가마 그 물 속에 들어갔지만 요한은 평안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요한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에베소에 퍼지기 시작하고 점점 번져나가니까 이 로마 제국은 상당히 당황하게 됩니다. 이 요한의 존재를 에베소에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칼로 쳐서 죽일 것인가? 하지만 이것도 이미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들이 결정하기를 이 에베소에서 멀리 추방하는데 100km나 떨어진 외딴 섬 밤모섬에 유배를 보내야겠다. 거기에는 채석장이 있는데 거기서 중노동을 하면서 그 중노동 가운데 죽어가게 해야겠다. 이것이 로마 제국의 입장이었어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이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시킵니다. 그때는 대략 주후 95년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알지만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밤모라고 하는 섬에 드디어 갇혀서 그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을 다루고 있는 로마 제국의 관점은 자신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사도 요한의 관점이 오히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새로운 관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새로운 관점을 알아차립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가오는 모든 도전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이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는데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낱낱이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죠. 또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성도들의 피 같은 의미에서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사도 요한이 충격을 받죠. 천사가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더 분명하게 알려줄 것이다. 로마 그리고 로마가 타고 있는 이 짐승 곧 10뿔 그 모든 주변의 속국들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8절에서 내가 본 이 짐승은 누구냐? 전에는 무저갱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 다시 한번 거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오게 될 짐승인데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 살아나온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길 것이다. 여러분 8절 끝부분에 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는 말은 짐승을 경배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저갱은 밑이 없는 밑바닥이 닿지 않는 끝이 없는 그런 구덩이를 의미합니다. 나중에 뒷부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일정한 기간 동안 사탄과 그의 그 졸개인 귀신들을 무저갱에 가두어 버립니다. 사탄이 잠시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방해하지 못하도록 묶어놓습니다. 그게 무저갱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무저갱의 뚜껑이 열리면서 반드시 그들은 다시 한번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을 오늘 8절에서 말하면서 이 무저갱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자가 누구인가?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우리가 이름을 익히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있죠. 그는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방화의 주범이라고 하면서 그 신자들을 더욱 박해하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몰리다가 자살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AD 81년에서 95년 사이에 통치했던 바로 이 사도 요한 시대에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면서 네로 이상으로 강력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었을 때 로마에는 소문이 번지게 되었는데, 죽었던 네로가 다시 재생했다, 환생했다. 저 짐승은 바로 네로다 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돌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8절 말씀이에요. 무저갱에 들어가서 끝난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 돌아와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짐승의 정체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과 그 시대 7개 교회 공동체를 위로하고 권면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할 것이다. 이것을 낱낱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을 때에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무덤을 파고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카타콤이죠. 지하 묘지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장소로 삼고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고 박해를 피하다가 일생 거기에서 태어나다가 거기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매장이 된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발굴하고 보니까 거기에 500~600만 명의 시신이 매장돼 있었고 순교자들의 숫자를 보니까 5천만 명 이상이나 순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매장당하고 순교했던 그리스도인들, 신자들, 그들이 결국 그의 후손들이 결국 믿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로마를 정복하는 그러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또 최근 현재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개인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고 또 하나님의 방향만 따라가면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과 결단이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했더니 모든 다가오는 도전들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는가?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감사와 평안과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섬기고 봉사하는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지고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는가? 오고 오는 세대에, 모든 세대에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은 있겠지만 결국 믿음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실 비밀은 바로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 그것은 7 교회다라고 친히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에서 동전이 주조되었는데 그 동전의 문양 속에 이 도미티안 황제,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동전에는 그의 왕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동전이 주조된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종류의 동전 뒷면에는 그들의 아기가 새겨져 있는데 두 동전 모두 공통적으로 새겨져 있는데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 아기가 지구 위에 앉아서 두 손으로 7뼈를 들고 있는 모습의 동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7뼈는, 이 별은 바로 큰 곰자리를 의미하는 북두칠성을 상징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 아기가 바로 도미티아누스의 죽은 그런 아이인데 이 아기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음을 상징하는 그런 동전이었습니다. 아기가 죽었을 때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자신과 아기를 신격화하면서 이 동전을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밤모섬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사도 요한은 진정으로 새로운 승리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7뼈를 붙잡고 있는 것은 도미티안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주의 중심이 되는 7뼈는 북두칠성이 아니라 바로 온 모든 우주적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천상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상상이 되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외롭게 고립되어 있으면서 바로 이 7별의 비밀,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어요. 벅찬 감격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나와 오늘 모든 7개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던져진, 잃어버려진 무명한 존재 같지만 그리스도 앞에서는 너무나 소중하고 그분이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주님에게 알려진 유명한 그러한 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였어요.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이것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다가오는 모든 도전들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로마를 향해서 로마의 그 역사가 타키투스가 말했습니다. 세계 도처로부터 온갖 잔악하고 추한 것들이 흘러들어오고 그런 곳이 환영받는 곳이 로마다. 또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로마는 냄새나는 하수도였다. 로마, 바벨론 큰 음녀가 영적인 실제적인 타락으로 교회를 박해하면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강요했지만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무너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화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믿음이 삶의 근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세력을 다스리는 심판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새로운 관점을 알아차리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도전 속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이런 삶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